우리 영혼의 영원한 거룩한 생명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분 없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도 게을른 본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진리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없는 데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로 3절의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움직인다.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 모든 것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6일에 5일 동안 지은 모든 이 피조계의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으시고는 남자와 여자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른 피조물은 5일 동안 지어놓고 그냥 좋았더라 그랬지만 보기에 참 좋았더라는 말씀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어놓고는 참 좋았다 그랬어요. 왜냐? 당신이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누리고 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여도 기뻐였기 때문이다. 기뻐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의 상이 아무리 가난한 보릿고개 어려운 시기를 넘긴다 할지라도 제가 보릿고개나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사정 시대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요사이 40대 50대까지는 그 시대의 그 아픔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가치나 애국심이나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를 위해야 되고 부모님의 인격적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몰라요. 알고도 안 하는 건지 교육상이 그렇지 못해서 안 하는 건지 안 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언급을 합니다. 그 시기에 부모님들은 줄임배를 움켜쥐고 들로 산으로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때도 당신의 배고픔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식 입에 죽에 그 국물이라도 들어가고 잘 먹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요. 그거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방황하는 유리하는 목자 잃은 양떼같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고집과 이성과 개념대로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의 영어로 스스로 지존하시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셔서 기독론으로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양이라는 표현을 쓰신 그분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양은 눈이
이렇게 희미해서 앞을 잘 못 봅니다.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시야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청각이 발달해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갈 때 무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뒤에 따라가는 양들은 그냥 따라간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목자의 소리만 듣고 인도자의 소리만 듣고 끌려가요. 그래 가다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목이 마르면 시냇물 개울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게 하는데 양의 형태를 보면 목 밑에 부위가 많이 쳐져 있고 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물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여서 물을 먹으면 흐르는 시냇물이 그 쳐진 목 부위에 털에 젖어서 무거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온몸에 무거움을 느끼고 겨울물에 넘어져서 막 허덕이고 퍼덕거리고 그럴 때 양이 양을 구해줄 수는 없으니까 목자가 자기의 양을 귀히 여기서 이끌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 표현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구약 시대의 광야 성막교회에서 양과 비둘기와 숫소와 모든 것들을 잡아서 피로 번제를 드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육체만이 피를 보유할 수 있으니까 영은 피를 보유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피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그 피를 쏟아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무지하고 게으르고 사악하고 완악한 개념과 사상 안에 살아갔던 이론대로 살았던 무지한 자들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고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경제의 히스토리를 제가 잠깐, 저는 60세가 넘은 사람으로서 그 보릿고개라는 엄청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의 존엄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본질의 존엄성을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인정하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옵니까?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양의 부류가 다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잘 입은 사람, 헐벗은 사람, 잘 먹는 사람, 굶주린 사람,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 없는 사람, 평민, 모두가 다 다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 사랑의 결핍증이 있는 사람,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의 공통점은 진리라는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은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다. 첫째 계명에도 선한 사랑의 법이요 둘째 계명에도 완성된 사랑의 법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법.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라.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한 수 겪고 꺾어버리고 내가 한 걸음 낮춰져서 낮은 사람과 맞출 줄 알아야 되고 높다고 인정한 사람은 낮은 데 처할 줄 알아야 하고 낮은 데 처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발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됨을 깨달아 담대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공통점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교회 안에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9절입니까 7절입니까? 너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사랑입니까? 사악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나는 무엇을 표현해야 합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즉 어떤 것입니까? 스킨십만이 사랑입니까? 그럼요.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도 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섬김이 된다라고 저는 입을 벌려 늘 항상 말씀을 강조했는 걸로 저는 인정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있다. 부부간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간에는 더 많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랑한다, 진정 위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두 사람만의 걸음을 걸을 때 오가는 마음이 있어. 자식들이 사이에 있지 않을 때, 단 두 사람만 있을 때.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들도 조금 낫다 인정되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먼저 허리를 굽힐 줄 알고, 먼저 굳은 일에 앞장설 줄 알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다.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빛이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라, 그렇게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는 어떤 형체가 없고 공허한 상태로 물과 흙이 섞여져 혼동 상태였다라고 창세기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곧 빛이 생겨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그 자체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과 그 사랑의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명령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 창조 그 자체의 능력이 명령하는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금요철야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념의 신앙인들은 무엇이 없다고요? 사후의 세계를 모른다 그러죠. 사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죽어봐야 안다 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마다 태클을 걸어서 도전하고 나쁜 행동을 일삼은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그래요. 지도자, 직분자 마찬가지. 자기 신앙이 신념간에 쌓여 있으면, 신념의 신앙인으로 종교인에 쌓여 있으면 사두개인과 똑같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두개인은 성경의 지식이 참 많아요. 많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 하면서도 성령님 안에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념의 종교적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명령하면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있는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생명의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종교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고 말고지요. 성경 말씀을 진리의 영어로 깨달아 내 입술을 그렇게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6절로 9절 말씀에 여호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면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아두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래서 물과 물을 가르니 궁창이 내고 윗물과 아랫물이 되고 바다와 웅덩이 물이 되고 갈라집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 있었도다 라고 기록한 말씀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들은 즉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주님이 간직하시고 계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과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복된 영혼들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위로를 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에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왜 내 영혼이 강건해야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으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육체를 초월할 권능과 육체의 사인 근심 걱정에서 기쁨으로 변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강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구분하여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사람 육체는 한 줌의 동쪽의 에덴 땅에서 취한 흙덩미로 지어진 우리 육체는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목숨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한 줌의 진토에 분토에 가루로 흙으로 끝나버립니다. 맞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되고 말아요. 이게 신앙인의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될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더라도 내가 죄인이었던 때를 돌아가 보면 그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요사이 젊은 세대들이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모든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물건을 구매합니다. 구매할 때
그분들이 야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삶의 가정의 낭비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돈이 물질이 없어야 구매를 안 해지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내 생활에 절대 유익함이 없다, 이거는 아니다, 절제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절제를 할 때 구분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될까요? 물질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가지고 싶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해쳐서라도 빼앗아서 구입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처럼요, 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구나, 유익함이 없구나 느껴질 때, 불필요한 것이구나 느껴질 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타날 때, 아 이거는 내 유익에, 내 영원한 삶에 유익함이 없구나 느껴질 때 명령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감사할 때도 감사함이, 진정한 감사함이 누구에게로 온 것을 알 때에 진리의 성령님에 의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를 할 때 기도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못 느끼면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생각한다, 아무 가치 없이 생각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음을 인정하십니까? 내 육신에 매여 있는 얽매인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또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불러서 나타내듯이 주님 안에서 태어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새 피조물, 창조물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오라비 되는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가서, 냄새가 나는 4일째 무덤에 가서도 산자처럼 불러내는 권능이 명령하는 적 그대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 권능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할 때 그것을 사용 못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설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아니하였습니까? 태어났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처럼 그러한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그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핏덩이가 태어나도 두 발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손이 있고 손바닥이 펴졌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라도 움켜잡으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될 시기에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형제들이 그 아이를 업고만 다니고 유모차에만 태워서 다니고 의자에만 앉혀서 데리고 다닌다면 그 아이가 그래야 될 시기에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두세 발 걷다가도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아 버려요. 훈련하지 않으면 못 걸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의 체제 경건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안 하니까. 이거는 내가 힘이 약하니까 힘센 집사님이 할 일이야. 이거는 나는 평생에 설거지통에 손 한번 담가본 사실이 없으니까 나는 공주가니까 나는 그거 못해. 다른 사람이 설거지 해야 돼. 그러면 평생 섬기는 자세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신을 낮출 수가 없어. 낮아질 수가 없어. 왜? 경건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혜는 경험했고 사랑은 경험했을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신앙인으로 끝나요. 어린아이는 매일같이 우유나 먹고 젖만 먹고 연한 식물의 음식만 먹는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사역이 나 자신을 통해서 그것이 통제되고 제한된다면 하나님의 단식하실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시지 않으시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의 처제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서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나아가. 뭘 하라고요? 네가 말씀을 깨달은 것을 네 자신이 지키고 깨닫고 지킨 행위를 보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을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내 이름으로 바티즘을 주고 행동하라 그랬어요. 그 행동을 보고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는 그 행동의 행위를 보고 너희는 따라가라. 얼마나 거룩하고 참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섞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말씀을 주어 살게 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 체제 안에서 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 신념의 신앙, 내 신념의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어요. 왜? 실패가 앞서기 때문에. 개혁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함께하고 있고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의 인격으로 그 인격체를 영광 가운데 내 삶 속에 나타내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고자 할 때. 한국 속담에 시작은 이미 반이다 그랬어요. 시작하면 반을 갔다. 반을 이루었다. 이런 말들을 표현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다면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자신이 스스로 영성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다. 매일 연약한 자예요. 나는 가난하자. 매일 가난한 자예요. 나는 불행하다. 매일 불행한 것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앞서 말한 이 모든 종류는 세상 마귀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했는데도, 의의 체제 안에 권능을 가지고 전환했는데도, 다시 말씀드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았는데도 참감람나무의 감람류를 내지 못하고 돌감람나무에 붙은 텐자만 성금만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대속함 받았음을 인정합니까? 나의 모든 삶을 평화롭고 자유하고 담대하고 권능 있는 삶으로 바뀌어졌음을 인정합니까? 그자들만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되는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거룩한 축복을 하지 않아요. 또한 내 안에 거룩한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왜? 날마다 부정적이고 날마다 안 되는 것만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그럼 언제 되겠어요? 언제 되겠느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들이,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어떤 재정이나 사업이나 가정관계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육신의 삶과 관계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이 나의 영적 생활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 자신이. 무엇으로? 내 생각으로, 개념으로. 정결한 심령을 가지면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부정적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늘 항상 보이는 것이 전부 부정적이야. 그런데 자기가 행동하는 것은 옳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고 느끼는 것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하는 것도 다 그것뿐이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우리는 어려운 삶 속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상황을 재현시킨 배후의 조정이 누군가를 알면 쉽게 빠져나오고 해결을 받아요. 그냥 배후의 조정을 모르니까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면 두 번 거짓말 안 해.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몰라요. 알면 안 하지요. 아는데 자꾸 하면 그거는 정신병자지요. 정신병자.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자기 운명으로 돌려버려요. 배후 세력의 조정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운명 탓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다면서 또 걸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 있죠. 가진 것이 없다. 누구를 걸고 넘어집니까? 부모를 걸고 넘어져요. 부모가 안 줬다는 거예요. 유산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유산 때문에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미리 임재하시고 다 허락하신 축복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기를, 가난한 집에서 아기가 또 태어나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야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다 지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 예수님도 안 믿는데 잘 믿어.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저희 지네가 외갓집에는 아들, 딸이 13명이에요. 13명.
근데 13번째 나타나는 아들인데 진해 숙모님이 너무 귀찮으니까 집 앞에 텃밭에 보리밭에다가 갖다 놔버렸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아이를 발견했는데 큰형이 어디 갔다 오면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했는데 그 아이를 가져오지 않고 집에 가보니까 엄마 곁에 누워 있어야 될 13째 동생이 안 보이니까 이 아이구나 하고 갖고 와서 다시 키웠어요. 그 아이가 제일 잘 되었어요. 제일 잘 되었어요. 제일 잘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부유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서 지금 막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4개, 5개 세웠던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도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 연세에도. 저보다 2살 많아요. 그런 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령님의 권능으로 명령할 줄 알고 우리 영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천국 모형의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 깨달을 때, 말씀의 지혜를 깨달을 때 나는 담대해지고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신념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념의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도무지 모르노라. 절대 모르노라. 알 수가 없다. 울고 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때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입술은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창조하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 어린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더 큰 영광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음에 진리의 영으로 거듭났음에 호세아 1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권능으로 환경을 초월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환경을 스스로 다스릴 진리 말씀 지혜를 가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영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